오늘은 종교에 대한 박진감 넘치고 수위를 넘는 도발적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불교, 조계종, 천태종 이런 그 대승불교들 있잖아요. 뭐 종단이랑 상관없이 대승, 소승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대승불교는 기복신앙이고 그리고 뭔가 이제 잘못된 수행 방법을 취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있는 종교,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대승불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사람이 그 종교를 대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람이 잘못된 거지 대승경전이 잘못된 게 아닌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잘못을 다 대승경전의 탓을 하고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중국 공산당들이 지금 중국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그 시스템이 뭔가 문제를 많이 양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기꾼들도 많이 나오고 특히 이제 중국 무술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포츠라는 게 생기면서 이제 중국 무술과 또 다양한 국가들의 무술도 태권도, 가라데, 유도 이런 기술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종합 격투기라는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꾸 중국 무술이 뭔가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중국 무술이나 유도나 태권이나 태권도나 다 같은 무술들이에요. 중국 무술을 탓을 하면서 뭐 한국 태권도, 가라데 뭐 다양한 무술들이 주짓수도 무술이지 않습니까? 주짓수도. 그러면 종합 격투기 주짓수가 기본 기술인데 그것도 무술인데 러시아 무술이잖아요. 뭐 시스테마도 있고 그렇지만은 러시아 특공 무술이 시스템하고 중국 무술들이 있는데 다양한 기술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전쟁에서 쓰이는 무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왕들 앞에서 멋있게 보이려고 예술의 이미지가 부각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일방적으로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 얘기를 하는데 왜 격투기 얘기를 하느냐. 자, 뭐든지 다 이제 연관을 시키려면 할 수가 있는 거죠. 불교의 그 대승불교 자체에 대해서 뭐라 할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수련이 잘못된 것을 뭐라 해야 되지 않은가요? 자기 자신의 수행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불경을 과학처럼 만들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오히려 더 어렵기만 하고 일반 대중들한테는 더 접근하기 힘든 게 과학적인 종교예요. 과학적인 종교에 물들이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사이언톨로지교처럼? 너무 과학에 매달리는 그런 서양들도 있단 말이에요. 논리와 과학. 그럼 논리 정연하고 과학적으로 하면은 과연 자기 수행이 제대로 되는 건가요? 저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불교를 대승불교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쌍유타 니까야 같은 초기 경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게 이제 잘못된 부분도 있죠. 우리가 좀 핵심을 놓치는 부분도 많죠. 그런 어떤 덜 발전된 부분을 이제 더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과거의 것을 비판을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조정하고 개선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 얘기인 거지. 과거의 어떤 대승불교가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대승경전이 잘못됐고 그 수많은 과거의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수행자들이 그런 분들이 또 보통 분들은 아니거든요. 거의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은 도 같은 그런 수행자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달마대사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효대사 등등 다양한 그런 훌륭한 그 승려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 훌륭하지는 않았죠. 현대에 이르러서 자기 업적을 높이는 데만 급급하면서 별로 이렇게 존중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도 많고, 한때는 성철 스님이 유명세를 타긴 했지만은 지금에 와서는 또 인정을 못 받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또 이제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성철 스님이 악마에 대한 그런 표현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게 다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런 쓸데없는데 너무 집착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으니까요. 악마를 악마라고 하니까 더 악을 품는 게 아닌가, 이런 뜻에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화라는 것은 악도 선으로 교화할 수 있다. 그게 어떤 불교의 핵심 이론이거든요. 핵심 교리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승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좀 응축한 불교 경전에 있는 이야기 중에 악마의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보리는 물었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되게 진부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필요한 또 불교적인 용어를 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남자든 여자든 만약 바냐바라미를 문자로 서사하여 나는 바냐바라미를 써서 기록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악마의 짓이다. 자, 불교에서 악마가 없다고 얘기합니까? 부처님께서 이미 악마의 짓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대승경전에 있는 얘기예요. 사람이 지어낸 얘기냐고요? 전승되어 온 얘기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표현의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근데 그 핵심은 바뀐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경전이 지금의 대승경전이에요. 사실은 덧붙여진 게 많아 살이 많이 붙었다 뿐이죠. 그래서 84,000대장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수보리야, 그럴 때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자를 가지고 바냐바라밀을 써서 기록하는 것은 바냐바라밀의 깊은 의미를 담은 임시로 문자로 나타나는데 지나지 않는다. 문자로만 쓴다고 해서 그게 바냐바라밀이 아니다, 깨달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승경전에 있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자체가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중국 무술이 뭐 싸움을 잘해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를 이끄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써서 기록한 문자에 절대로 집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초기 경전에 집착한다 해서 그 사람이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대승경전에 집착한다고 해서 여기에 또 깨달음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 가르침을 갖다가 열심히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쁜 말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항상 수행한다고 생각하고 덕을 쌓으려고 노력을 하고, 물론 저는 부족하지만 부족하면서도 그냥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저보다 훌륭한 분들은 엄청나게 많지만 저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살은 문자에 집착하는 것을 마의 짓이라고 알아야 한다. 보살은 뭐 웬만한 사람들 다 보살이라 그러잖아요. 왜냐면 이게 보살이라는 존재가 수행을 하는 존재를 보살이라 그러거든요. 수보리야, 그리고 또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이 사람들에 의해서 서사되고 구성되고 해설되고 있을 때 만일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세 가지 나쁜 경애의 고에 대하여 설한다고 하자.
지옥에는 이러이러한 고가 있고 축생의 세계에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고 악귀의 세계에는 이러이러한 고통이 있다. 너희들은 인간의 몸을 타고난 현재의 생애 동안에 고통을 단진하고 끊고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이 이상 더 윤회의 생애를 겹쳐서 갖가지 고를 받아 어찌하겠다는 거냐? 자, 이 말씀이 초기 경전의 말씀입니까? 대승경전의 말씀입니까? 열반에 도달해야 한다. 이게 초기잖아요. 초기 경전이잖아요. 다만 대승경전이 너무 분량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다시 지금 초기 경전을 통해서 이제 하나로 융합을 하는 거죠. 좀 엑기스를 뽑아서 핵심을 간추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빨리 깨닫는 방식이 빨라질 수 있으니까. 좀 논리적으로 하자. 그런 의미죠. 저도 이제 초기 경전, 쌍욕다니까 이걸 좋게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대승경전을 비판하지 말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보자는 얘기죠, 이해를. 이해가 안 가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람이 거기에 와서 천상의 쾌락을 설한다고 하자, 천상계의 하층인 육계천에는 이러이러한 쾌락이 있고, 중간층인 색계천에는, 이제 육계천의 위에가 색계천이에요. 이러이러한 쾌락이 있고, 최상층의 무색계천에는 이러이러한 쾌락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쾌락은 모두가 영원하지 않고, 때와 더불어 변화하는 것이며, 이윽고 고의 종자가 고통의 종자가 된다. 그러면 불교가 힌두교를 흡수한 게 아니라 힌두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인간계, 그리고 천상계, 지옥계 이런 것을 갖다가 얘기하고 거기에 집착을 하는 게 고통의 씨앗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힌두교를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힌두교처럼 하는 데가 있긴 있죠. 그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놓치지 말자. 그런 뜻입니다. 너희들은 인간의 몸을 타고난 현재의 생애 동안에 번뇌를 떠나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이 이상 더 다음의 생존에 몸을 받아 어찌하려고 하느냐. 여기서 생존의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가 생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특히 요즘이 생존 시대라 이런 얘기를 하지만 생존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르침에 봐서는 성경에서는 생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리고 악한 존재에 대해서 더 부각시켜가지고 그들이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틀린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가르침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불경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은 사람의 말을 마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악마는 사문, 평범한 사람들의 옷을 입고 사람들에게 나타나 사람들을 속이려고 한다. 자, 지금 부처의 불경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불경도 예언서인 거예요. 당신들이 듣고 있는 것은 진실한 바라밀이 아니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전이야말로 참 바라밀이오 라고 수보리야. 악마는 이렇게 말한단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최고다, 불경이 최고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악마의 속삭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무술이 최고가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무에타이가 혹은 종합격투기가, 주짓수가 최고의 무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다 섭렵한 사람이 최고의 경지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개인이 다 수행을 하는 건데, 불경이 최고야. 내가 믿는 종교가 최고야. 경쟁의 경쟁, 어찌 보면은.
그러면 이런 얘기를 또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자. 혹은 또 불경의 우월주의에 빠지지 말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징기스칸 같은 왕이 세계를 다 토벌을 해버리고, 뭐 이런 걸 위대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훌륭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스님이 훌륭하냐? 부처님이 훌륭하냐? 석가모니 부처님이 훌륭하냐? 예수님이 훌륭하냐? 이런 거에 또 각자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핵심은 다를 게 없어요. 그걸 누가 잘하느냐. 그래야 성경을 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불경을 해도 착하게 살면 되는 거죠. 근데 불경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종교가 최고다라고 얘기하면 그게 악마의 속삭임이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내 이미지가 여기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뭐 부처님을 믿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 이미지에 각인돼서 그래요. 그럼 성경을 끊을 수가 없어. 이것도 그 이미지에 각인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자기 행만 충실하게 하면 돼. 거기 너무 예언이나 이런 데 집착하고 생존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가르침에 집착을 하는 거죠. 가르침. 행실. 이런 걸 배우는 거지. 그 배우려고 경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다 똑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다 악마들인 거예요. 예지가 적은 사람, 예지가 둔한 사람,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는 것을 보증하는 예언을 아직도 부처로부터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 때문에 반야바라밀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다. 의구심을 일으킴으로써 반야바라밀을 부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없게 된다. 보살의 이와 같은 일도 또한 악마의 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문자에 얽매이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얽매이지 말고 불경 자체에도 얽매이지 말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악마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더 이상 갱생을 시도하려 하지도 않고 계속 나쁜 짓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성경이 최고야. 그러면은 불교 믿는 사람이 그 말을 믿어버리면은 성경을 믿으면 되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실망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의구심을 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이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행을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설명이 잘 돼 있는 그런 가르침을 경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종합격투기가 싸움에 능하듯이 성경도 읽고 불경도 읽고 그런 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행실인 것 같습니다. 어느 한 종교에 집착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종교를 만드는 것도 웃긴 거예요.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종교를 만들려고 그러죠. 새로운 종교를, 통합 종교를. 그렇게 해봤자 자기네들 위주의 종교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저기 뭐 마호메트, 석가모니, 예수 다 끌어와가지고 자기네들 종교가 이걸 갖다가 다 포용한다는 식으로 설레발을 떨 거 아닙니까? 의미가 없는 짓들인 거죠. 그게 무슨 통합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에 불과해요. 기독교도 불교도 지나간 과거의 종교인 거고, 종교 자체가 불필요한 거죠. 이제는 종교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어떤 종교적이었을 때 종교적인 단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을. 새로운 종교를 만든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가르침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그런 어떤 종교 모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는 거지. 어떤 단체를 만드는 거 웃기지도 않은 거고, 딱 거기에 딱 자금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리에
이 빗자가 붙어서 사이비가 되는 거죠. 아무튼 대승을 비판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초기 경전이라 해서 지금 초기 경전이 유명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선합니까? 오히려 옛날에 대승 경전을 했던 그 시절이 사람이 더 선해요. 지금 초기 경전에서 사람들이 다 깨달았어요? 아니잖아요. 쌍육단 니까 다 공부하면 다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지? 그럼 파급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저는 대승불경이 더 파급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수많은 수행했던 승려들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훌륭했던 분들도 계시잖아요. 나쁜 놈들도 있는데, 그러나 악한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존하려고 종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에 빌붙고, 또 불교에 빌붙고, 기독교에, 개신교에 빌붙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적인 얘기를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편견이 심하고 잘못된 깨달음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방송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개개인들은 텔레비전도 보고 유튜브도 보면서, 유튜브는 인터넷 TV지 않습니까? 다 텔레비전으로부터 벗어나지는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가끔 이용을 하는 거죠. 현대에 살면서.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기가 깨어났다고 해도 저도 그렇고 깨어날 수가 없고요. 하지만 이제 지식은 중요한 것 같아요. 알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스트나 딥스테이트 이런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들이 하는 어떤 음모들이 무엇인지 캐치해서 하얀신 같은 것도 안 맞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알미 중요한 거지. 그렇다고 그거 좀 알았다고 해가 자기가 완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깨달았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즘은 또 깨어났다는 말을 쓰는데, 이것도 그냥 말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말에 집착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음모론에 대해서 조금 빠삭하게 알아, 그 정도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또 모르는 것은 또 천지차이예요. 그렇죠? 모르면은 그냥 당하는 거 아닙니까? 알미 중요한 거죠. 어느 정도 생존은 필요한데, 이 생존이라는 게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생존에 대해서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종교적인 얘기를 더 드려가지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랑 같이 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이 힘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이런 지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혜 관련해서는 또 불경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아니라 이것저것 그 핵심을 공부를 해보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세상에서 경전으로 비교했을 때 최고의 경전은 불경입니다. 저는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하느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기독교 역시 천국의 왕이라고 하며 신하가 왕을 받들 때 죽을라는 표현하는 것처럼 한 분을 모시겠다는 뜻으로 오직 한 분이라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표현은 하느님이 맞습니다. 개신교만 진짜고 나머지는 악마들이 만든 종교인가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며 구약은 여호와 종교지만 여호와는 유대교의 하늘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예수는 여호와가 자신의 하느님이라고 한 적 없으며 이름 없이 하늘이라 대했으며 어쩌면 그 하늘은 다른 하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수는 여호와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가르침을 전면으로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왕에 대한 왕의 아들인 예수의 도발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가르침이 완전한가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은 자비도 아닙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지요? 그것은 그저 전략에 불과합니다. 원수를 사랑해서 내 편으로 만들어라. 결국 가르침은 성경에서 나오지 않고 오직 생존 전략에 불과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예언 좀 맞았다고 섣불리 확신하다가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에 삶이 동시에 침몰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단지 참고용으로 생각하며
오직 불경만이 세상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단언하겠습니다. 다른 경전들 역시 참고용으로 쓸 뿐이며 불경이 진짜 하늘의 뜻이며 깨달은 하늘의 임금이 부처가 되어 불국토를 이루어 사신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2500년 전 천상계인 도설천에서 인간의 세계로 부처님께서 오셔서 가르침을 설파하셔서 오늘날의 불경이 만들어졌으며 해인사의 목각본인 84,000대장경으로 집대성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초기 경전을 위주로 상유떠니까야 책을 읽고 나름의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기옵저버스TV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